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단 중에서 우리 통합과 그 다음에 합동교단, 두 교단이 교세도 엇비슷하고 가장 큰 교단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앙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만은, 그리고 가끔 교회 갱신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가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교회 갱신. 왜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의 개신교, 이 개신교가 바로 개혁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개혁교회가 루터가 1517년 바로 이 10월 말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95개의 조항을 벽에다가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 볼 수 있도록 비춰졌는데, 그것을 요약을 하면은 슬로건이 뭐냐 하면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고 나오네요. 자막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총, 솔라 그레티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율법적인 의라든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경이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희 은성교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라도 앞에 다른 어떤 내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 내용도 뭡니까? 영과 육이 치유받아 하나님께 영광. 왜 치유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내 육신이 그냥 안 아프고 편안하고 내 영혼이 그냥 살찌고 좋고, 그 단순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영혼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 지금 많은 경우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까지 주장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치욕의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징벌을 받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틀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틀을 바꾼다. 본래 잃어버렸던 상태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된다, 그 말씀. 예.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 비정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주장하잖아요.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더라도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일 안 하는 것이 낫다. 예.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끼리 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 생신이라고 팔순이라고 칠순이라고 모여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렇잖아요. 빨리 가야지. 뭐 생신 좋아하네. 그거 안 차려도 좋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으면 그 사역을 기뻐하시겠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루터를 통해서 가톨릭을 개혁한 지가 금년에 정확하게 507주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140년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지가 507년인데 140년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는 2020년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나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140년 역사. 정말로 짧은 역사입니다. 그런 짧은 역사 속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이토록 이렇게 흥왕되어지고 부흥된 교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냥 부흥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야 되고 바로 찾아야 되고 그 바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지 못하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으로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원래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이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나라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결국은 그 풍요로운 삶에 젖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다시금 나라가 아버지 세워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말 사신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이 잘 해서 되는 것처럼 착각했다가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 로마에서 망한 후에 유대인들이 없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그냥 허지부지 되는가 했는데 1948년 오늘의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처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역사가 14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 정말 큰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적 부흥과 이 나라가 건재한 나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이 조로 현상이 왔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조로 현상 들어보셨어요? 아직
늙을 나이가 안 되는데 일찍 늙어지는 현상을 조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 기울어져서는 안 되는 연령인데, 역사인데 이미 오랜 수백 년, 천몇백 년 되는 나라의 교회들이 겪는 일을 우리가 지금 벌써 겪고 있다는 겁니다. 조로 현상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칭찬도 하지만은 귀담아 들어야 될 주장들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주 방문했던 영국의 강예 설교가인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일침을 가했는데,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는 이제 변하지 않으면 시대 속에 버려진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가지 않으면은 결국 창고나 박물관 같이 된다고. 100여 년 전 영국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제가 영국에 대해서 강조했죠. 70년 전, 80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의 전 국민의 7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전 영국의 학자가 고백하기를, 영국의 목사가 고백하기를 지금은 6%밖에 안 됩니다. 70%가 6%. 그러다가 최근에 자료를 보면 영국의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인이 1%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인구가 6천만 명인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50에서 60만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영국 교회는 지금 텅 비어 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한국 교회가 지금의 영국 교회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나 성도들의 신앙 행태를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도 스스로 느끼고 있잖아요. 중세시대의 기독교는 성경에 대한 무지와 성경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성경을 강조하고 많이 읽고 심지어는 필사까지 하면서도 문제가 뭐냐?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하고 많은 말씀을 읽기도 하고 심지어 필사까지 하면서도 문제가 뭐냐?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지 않는 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편의주의식으로 도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고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루터 시대의 천주교가 성경은 없고 전통과 율법이 중시되어 왔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것과 종교적인 고행으로 구원받을 것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수도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수도원.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났던 것이 루터고 칼빈이고 쩌빙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는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스스로 느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기복주의 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는요, 단순한 축복 신앙의 이상을 넘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도 가정재단 들어보셨죠? 가정재단, 예언기도, 안수기도 잘한단다. 거기 한번 가볼래? 전국적으로 이런 재단이 3,000여 개 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 기독교가 사마니전적 기독교가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기에 신비주의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신비주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비만 따라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 중심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필요해서 주시는 은사인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와 기복주의가 합하면은 결국 어떤 종교가 되느냐? 무당 종교가 됩니다. 무당 종교.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반 성도들은 안수를 하면 병이 척척 치유되고 쉬쉬하는 소리를 내면서 방언을 하고 능력 있는 종, 불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신비로운 은사가 나타났지만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추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당위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린 자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걸 강조합니다. 왜? 우리나라 전통적인 종교가 전부 기복 종교잖아요. 그런 기복 종교,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막연한 복인데 그 복이 뭡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이런 복들을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뒷전이고 그 복만 따라가는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병 안수를 합니다. 예. 안수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우리 지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 때도 우리가 신명기서라도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도 하고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그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된다. 예. 내가 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느냐?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이 목적이 바뀌면 결국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신비주의적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무당 종교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건강해야 되느냐?
물론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건강이 좋겠다고 하지만은 건강해야 될 근본적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천국 빨리 가면 좋은데. 그래서 사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지.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95개 조항 중에 제93조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라 하고 십자가가 없는 것을 말하는 선지자는 화를 받을지어다. 십자가 깁자가 내 주장은 하는데 자기는 정작 십자가가 없는 선지자, 목사는 화를 받는다. 그리고 94조 조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저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고통과 죽음과 지옥을 통과해서라도 따를 것이라고 고통이 죽음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95조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난을 겪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며 안전하게 갈 생각을 말하라. 고통을 겪으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되 안전하게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좁은 길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스팔트 길을 원하고 있잖아요. 넓은 길을 원하고 있잖아요. 편하게 가는 길을 원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젖어 가다 보니까 작은 고통만 오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제 항변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천국 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않는 십자가는 진정한 십자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선적으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물량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물량주의. 목회의 성공을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큰 교회 목회하면 성공한 목회자, 그러면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교회 목사들은 전부 실패한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함부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평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과부 동전 한 입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셨던 분이고 칭찬했던 분입니다. 한 영혼을 부여잡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견기하면서 가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사야말로 제대로 된 목사 아니겠어요? 이 점을 깊이.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도 은연중에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물량주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갑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물질의 부자를 추구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물량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자꾸 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교회 성장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장해서 전도회 오면 자연적으로 부흥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오는데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게 되어지고 오면 자연적으로 부흥이 되는 겁니다. 부흥을 목적으로 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그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에 정말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픔을 느끼면서 저 영혼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 이 점을 잘. 그래서 물량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현 시대는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세가 50, 60 세대 이후의 분들은 대부분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솔직히 거기에 목사도 물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자꾸 권위주의에 빠져들어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존직 이런 부분들, 직분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권위주의에 빠져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삼가 조심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행동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잘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사람 위주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사람 위주가 돼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조정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서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과연 이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순서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까, 이런 점을 생각했는데 우린 자꾸 인간적인 생각,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도 정작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나타나고 있는, 우리만 나타나고 있는, 우리 이름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배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우리 편의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 한동안 중고등학교 학생들 딸을 둔 가정에서 어머니가 딸들과의 전쟁이 일어난 전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전쟁의 원인이 뭐냐? 치마단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치마단을 자꾸 올리려고 합니다. 친구 보고 올려가지고 허벅지 드러내놓고 다니는 모습이 좋아 보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엄마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예. 다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 친구 엄마는 네 마음대로 하라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된다고 하느냐고 엄마한테 막 따집니다. 예배 시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짧을수록 좋아하는 풍토가 생기고 있고,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유두고 청년이 창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질 정도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도 살려가면서도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아서 안 되는 거 본받으면 안 되죠. 예. 물론 본받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뭐 감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분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방향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개인적이거나 교회적이거나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쨌든 오늘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점입니다. 이 점. 예.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뜻이 쉽게 와닿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쉽게 오지 않지요. 쉽게 잘 못 느끼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방황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제1은 만몬주의고요, 물량제일주의입니다. 물량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에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쾌락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 안에 여러분 가끔 보면은 알림판에 그런 거 보신 분들 계신, 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공원에 개를 2m 이상 줄 하지 말고, 그리고 그가 배설하는 배설물 공원에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등등의 내용들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도 자꾸만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생각할 때에 어쨌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 아닙니까? 예.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됩니다.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행동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말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다 알아요. 살아보면 다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자신의 개혁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남 보고 뭐 바꾸라 뭐 이런 것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개혁돼야 돼요. 그래서 95개 조항 중에서 루터가 발표한 95개 중 제1항이 뭐냐? 1항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 이게 1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꾼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잖아요. 회개가 필요해요. 잘못됐으니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 때문에 잘못됨을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내 삶 속에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인가? 오직 믿음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을 늘 먼저에 두고 있는가?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용서받고 어렵다 칭함을 받고 그래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95개 조항 중에 제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속에서 참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만약 그러한 참회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들을 죽이는 외적인 표지들을 낳지 않는다면 그 참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도 실천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까지 흘려 회개했어. 그런데 밖에 나가자마자 안 변해. 마음은 감정은 변했는데 일시적으로. 그런데 아직 삶이 바뀌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려고 하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그게 진정한 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시발점이 뭐냐? 오늘 제목인데 말씀의 제목이 개혁의 시발점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로부터. 예. 회개 없는 개혁은 구호에 그치고 자기 의에 그치는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예.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자세, 믿음의 성장, 올바른 신앙의 삶은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러면 이 부패한 마음을 신선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 바뀜의 과정 속에 제1순위로 들어와야 될 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다가와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 그래야 그 변화된 마음이 지속됩니다. 그래야 개혁되었다, 변화되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교인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많고 그 이유로서 제시된 사항 중에서 내용을 정리하면 나도 예배 드려봤다. 교회는 사회와 다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 해봐라. 잘 안 될 것이다. 내용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생각 없습니까? 나도 예전에 다 해봤다. 예전에 다 해봤다. 교회는 사회와 다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 해봐야 잘 안 될 것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교회는 창고 수준으로, 박물관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식품이 인스턴트 식품이 유행하고 시대의 흐름 속에 인스턴트 식품이 대중 인기를 얻고 있는 것처럼 사랑도 인스턴트 사랑이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사랑이 깊은 관계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인스턴트 사랑이 되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형성된 사랑이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 없이는 내가 변화될 수 없어요. 내가 바뀔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와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바뀌는 거 많죠? 음식도 바뀌잖아요. 남편 따라가고. 그렇죠? 취미가 바뀌어요. 아내 따라가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곤란하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개혁의 시발점입니다. 변화의 시발점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테레사 하면은 수녀를 생각하는데 수녀 아닌 테레사가 있었습니다. 1500년대인데 귀족 출신, 스페인 귀족 집안 출신이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도에 정진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세 가지 일을 했는데 기도하는 일과 시를 쓰는 일과 찬미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남은 것이라고는 전 재산이 뭐냐? 짧은 세 문단으로 된 시 한 수였다고 합니다. 그 시를 내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이게 다 나오네요.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헛되이 지나가나니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리니 인내함으로 모든 것에 이르라.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만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여라.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라. 소망은 욕망과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소망과 욕망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소망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소망이고, 욕망은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되어야 됩니다.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이루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지만, 욕망을 이루고 나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소망과 욕망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욕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데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욕망으로 바뀝니다.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 세상을 자꾸 바라다 보면 욕망으로 바뀝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될 것과 우리 각자가 개혁될 것 놓고 기도하면서 결단하시면서 개혁 신앙을 갖고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변화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 신앙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부터, 저 목사부터 변하고, 그 변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언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